한 주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깨끗하게 주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 그 사랑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삶으로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이 사단계 회개에 완전히 행하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열애나 드린 손길, 성기원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 주님 각자의 그 마음, 그 형편, 아버지 그 사정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창고에 아버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가 묶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24절 다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좀 우리 한 40 넘어가도 뭐 제대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뭐 50, 60이 이제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생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날까?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내 앞에 문제가 닥치고 그 문제에서 빠지면 정말 한평생을 그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집안에도 그 뭐 사촌들, 육촌까지 안 봐도 사촌들만 봐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도 지금 활동을 잘 못하는 사촌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이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데 왜 문제가 올까? 그럼 문제를 주시는 분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 복 주는 것,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걸 다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오느냐? 그게 내가 행한 거다 이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되돌린다니까요. 이걸 명철한 사람만이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오는가를 딱 보면 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잖아요. 찢는 분도 여호와시요. 호세아 6장 1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버지 말씀이면서 참새 한두 마리 떨어지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 떨어지고, 마태복음 10장 29절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1절에는 황충이 하나 먹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결국 못 깨달아서 못 깨달아.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좀 하나하나 찾으면서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겁니다. 야,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내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의인이 선을 행하나 죄 짓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꾸 하루에 3번씩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준다니까요.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깨닫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기분이 언짢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이런 때가 언젠가 자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04편 24절 한 주간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자꾸 보는 연습, 갖는 연습 이런 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에 또 시간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으로 서로 아멘으로 자꾸 화답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못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못해 전부터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에 와서 바울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로마서 11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배운 신앙생활에 그 틀에 딱 이렇게 부딪혀 있으면은 아주 그게요. 너무 삐뚤어져 보니까 옳은 것이 삐뚤게 보인다니까요. 너무 삐뚤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옳은 걸 갖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울 때 많은데 자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죄를 자꾸 짓고 사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져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당장 나를 때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에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죄 지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손을 죄 졌어요. 그럼 손을 딱 잘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전도서 8장을 한번 봐봐요.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0절, 11절, 12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에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죄 짓고 또 죄 짓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가느냐면 이 죄 지면 하나님이 당장 포옹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습관이 배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막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하는 그 어르신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그 아들 둘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때에 나타나 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학을 띄었거든요. 술 때문에. 그래서 아들 둘은 술 안 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대, 4대 그때에 나타나요.
이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성질 내고 분내고 뭐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지만은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하는데 그 다음 때의 그 일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 좀 이렇게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반복되는 잠언 26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다시 먹게 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악인이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기절할 뻔할 정도로 이 악인이 잘 돼요. 예. 그런데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게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는데 아파서 요즘 병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건강한데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거의 뭐 한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아파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 그러나 건강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건강할 때 신앙생활 더 잘하라 그 얘기예요. 매 맞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하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면 자꾸 씻어서 바로 하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이라도 좀 가정을 좀 웃음꽃이 피도록, 예, 가정을 좀 화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뒤돌아보면 참 이게 생각과 말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내 삶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왜 자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느냐.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니까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세상에서도 그 조선시대인가 뭐 언제 어떤 분이 그 시를 썼잖아요. 어버이 살아신제 성기밀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오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땅에서는 평생 그걸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알아요. 다 철학은 다 문제를 잘못된 걸 제시를 해주는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이 부모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부모를 더 잘 섬기는 자가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예. 너 부모 잘 섬겨야 그 부모 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까요.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런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네, 잘 됐네요. 네. 자,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꼭 내가 먹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해보니면 내가 안 돼요. 예. 아니, 목회자가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부모 섬기지 않고 안 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잘해야지.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근데 되는 길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고 그 아들이 될 때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 비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편 104편 24절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해요. 그 부요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사는 그 부요를 보고 그 부요를 내가 얻어서 부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를 얻을 때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를 내가 얻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두 종류라고 한 주간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상 지혜 지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요.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그 말씀을 2시간인가 3시간에 이렇게 봤는데도 또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면 가진 만큼 계율에 자꾸 빠진다니까요. 이게 함정에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행동의 삶의 열매가 뭐냐면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그게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교회에서 다투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 원국에서도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집사님 때문에. 근데 집사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겁니다. 많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잠깐 갑시다. 한번 읽어봐야지.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주 먹는 길은 많지만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아주 분쟁, 싸움, 다툼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나라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 뭐 이렇게 당을 짓잖아요. 당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파 이거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육에 속한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성령이 유다서 1장 19절 성령이 없다니까요. 이게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의와 진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싸우고 다투고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제가예요. 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진리가 그게 없어요. 이게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나 14절에 너희 마음속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완전히 진리 거스리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어떤 지혜냐? 세상적이요, 종육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참.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깨달아서 자꾸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면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깨닫고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기쁨이 여기서 팔랑개비가 막 돌아간다고요. 기쁨의 팔랑개비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아해요. 왜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한날 한시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이 지혜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잘 드러나요. 먼저 나오네요. 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짓밟아야 막 올라가잖아요. 네, 내가 키워놓으면 짓밟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 잠언 2장 10절에도 보면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요. 나부터 내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렇구나. 예전에는 제가 막 이걸 막 탁탁 쳤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안 넣는다니까요. 깨닫도록 자꾸 기도해주고 깨닫도록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성결한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이걸 풀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한번 오늘 1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하면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것까지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이 성결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평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래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쫓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본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게 마태오 5장 9절이에요. 화평함과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냥 관용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게 위로부터 낸 지혜라니까요. 지혜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 다음에 양순하고 어질고 순하다 그 얘기예요. 양순이라는 것은. 예. 그 다음에 국률하고. 국률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국률한 자는 국률함을 입을 것이요. 그게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 선한 열매가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철야 시간에 봤지만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래 견디고 오래 참는 게 그게 선한 열매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참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벽과 뭐라고 그러지?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편백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공의로 아주 바른 중심을 바르게 잡고 어디 누구에 치우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민주주의 좋아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공의로 그대로 편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 지혜는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악인은 공의가 없다 이거예요. 잠언 28장 5절에도 이게 공의의 그대로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저고리에 딱 얹으면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화평케 해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는데 주님이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줬고 땅도 지혜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그걸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대로요.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지혜를 못 얻으면 못 깨닫고 지혜를 못 얻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왜 일어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에 불평에 남 탓하고 이유만 대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고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는 게 그게 깨달아지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를 얻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은 사람하고 얻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를 자꾸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바른 말을 해주면 그 거만한 자는 책망한 자를 미워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 지혜로운 자는 책망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예수님도 그래서 지혜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자꾸 세상 사람, 이웃을 자꾸 멸시해요. 자꾸 멸시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이웃을 자꾸 멸시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자꾸 땅에 있는 이 육의 중식으로만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방탕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어요. 이 방탕이 육에서 나오는 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 이 몸뚱이를 중심으로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걸 딱 분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도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1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생명의 말씀의 경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훈계를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선을 행해도 죄짓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걸 또 자꾸 경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때만 미루면 돼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자꾸 줘요. 네, 사탄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가는 자녀는 그걸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샥 씻어버려서 상쾌함을 얻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날마다 그래 새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참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또 주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만 내놓고 그냥 회개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에 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게 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자, 뭐 찾았어요? 예,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생명의, 제가 다시 볼게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게 듣는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 천국 가는 그 길에, 그 가는 길에 경계를 듣는 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듣고 뭐 잘못되고 있으면, 삐뚤어졌으면 고치고, 예. 여기 또 뭐가 하나 이게 더러운 거 있으면 시천에서 그걸 또 버려버리고, 이게 자꾸 경계를 듣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예, 훈계를 듣는 그 사람. 자, 우리 잠언 12장 잠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잠언 8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은보다 정금보다 이 훈계를 듣는 것을 먼저 즐겨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해주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바르게 다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또 넘어지지. 그래야 우리가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해보면 그게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도 딱 될 것 같으면 뭐 내가 다 하지요.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 들어놓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더 넘어져요. 더 넘어져.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삶에서 살아보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너 하루에 3번씩 해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시편 55편 17절에 또 일용할 양식 거둬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잖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의 음식도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선한 말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자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딱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예. 그 장자권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장자권을 야곱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서 바꿔 먹으니까 그걸 다 바꿔 먹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산다니까요. 내가 생활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네, 자꾸 깨닫는 거예요.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 징계 채찍을 하잖아요. 사랑을 안 하면 문제를 안 준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생자는 하나님이 손 안 댄다고 그랬어요. 사생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임의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악인은 그냥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채찍을 준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9절을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걸 믿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은 악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악에 속해서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 있다니까요, 내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저도요,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마음을 자꾸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깨닫는 거지요. 그런 건 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도 뭐 제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 회개가 4단계 회개라니까요. 내가 깨달았다 이겁니다. 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복하고 4번째 일은 내가 이제는 씻고 내 마음을 고치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거듭남이 되잖아요. 자꾸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 채찍, 그 채찍을 책망을 받으면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에 내가 자꾸 빛이 나요. 자꾸 나를 세워보세요. 자꾸 서로요. 그럼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가 요즘은요, 예전에는 저도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막 어떤 때는 정말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저기 처남들도 뭐 다 이제 목회자 하고 처남들은 목회가 잘 돼서 교회도 이렇게 잘 짓고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게 막 뭐라 할까요? 뭐 자존감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제가요.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 나도 모르겠어. 이게 정말 그냥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것, 거기에 인도하는 그게 그냥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어제도 용인 뭐 여기 둘째 처남 교회 체육대회 온다고 식사는 같이 제가 식사 좀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전화했더니 그냥 토요일 날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체육대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게 뭐 교회 크다 뭐 부럽다 보다 그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이 귀한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먹고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거에 회개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거기에만 그냥 마음이 있지 다른 것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참 내가 좀 어떻게 이게 회개가 이 4단계 회개가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존심, 뭐 나를 뭐 어디 보여지는 뭐 이게 그 예전에 처음에는 여기가 이 지붕만 울리고 벽을 미장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앉으면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하늘이 보인다고요. 그렇게 3년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 보면 여기서 소가 옛날에 소 끌고 가다 보면 뭐 하얀 거싹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게 막 김이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럴 때 그때 그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사님들 오는 것도 부끄러워요, 내가요. 네, 부끄럽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자존심, 자존감, 나라는 게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다 자꾸 그러는데 그 4단계 회개를 자꾸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말씀에 마음에 보고 마음에서 나오는 걸 누가 지적해 줘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웅구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천안 교회에 나왔던 그 집사님이 이웅구 최연화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분이 남편 집사님이 목회기를 가고 그 안 집사님은 최연화 집사님은 그 애들 있잖아요. 고아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성에서요. 고아들을 이렇게 뭐 그걸 뭐라고 나요? 기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요양원처럼 뭐 보육원 맞아요. 그렇게 기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었어요. 저기 마을회관 있을 때 와서 이제 그 4단계 회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에 보니까 죄라는 죄는 여기에 다 알려주네 그러더라고요. 애들 그 용태 애들 애담이들 그때 애들 둘 데리고 주일학교를 계속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학교가 계속 끊이지 않는데 우리 이제 해경이만 하나 남은 거예요. 6학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그것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정말 주일학교가 끊이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딱 한 사람이 이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지금 애담이하고 지금 홍 집사님이 하는데 지금 홍 집사님이 좀 아파서 좀 이제 좀 있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순종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요.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순종을 이게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회개를 하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가는 길, 이 4단계 회개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네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잠언 2장 1절에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예.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게 엄청난 복이더라 이거예요. 지금 뭐 환경이 뭐가 안 변하고 뭐가 얻어지는 것도 없고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얘기예요. 다 얘기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고 육에서 나오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영혼이 자꾸 시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시들어버려요. 죽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영혼이 죽으면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는데 영혼이 죽으면 자꾸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짜증 부리게 되고 남 탓하고 뭐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이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살리는 게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꾸 하면 돼요. 자꾸 닦으면 돼요. 자꾸 닦으면요. 마음 닦고. 하다 보면 그냥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형식적으로. 또 닦고요. 닦고 또 놓고 또 먼지 있잖아요. 또 닦고. 그 제가 무좀 걸린 게요. 이게 군대에서 제가 무좀 걸렸다고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간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좀 걸린 것을 뭘 방법을 다 써도 그 무좀을 제가 치료를 못 받았는데 말씀에 다 얹어놓고 하루에 3번씩 바로 그거예요. 발을 딱 씻었으면 드라이기로 싹 그냥 막 뽀둥뽀둥하게 말려요. 말린 다음에 약을 어떤 그냥 무좀약 아무거나 갖다 바르도 돼요. 말씀에 하루에 3번씩 그냥 이렇게 바른 거예요. 깨끗이 치료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화장실에 보면 이게 내지라고 지요. 이게 집어넣은 이게 하얀 시멘트 집어넣는 그 내지 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하얀 게 들어가가지고 놔두면 이게 누런해져요. 그럼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마다 자꾸 닦아요. 바닥도 닦고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순종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닦다 보면 어느 선에 가잖아요. 쭉쭉쭉쭉쭉쭉 하면 그냥 깨끗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깨끗해요. 예. 지금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아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회개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좋고 상쾌하고 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손에 안 가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싹 씻으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9절 때 아주 유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준다니까요. 아주 그건 체험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 한번 뭐 읽어보시죠. 뭐 찾았나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아멘. 이 범죄함, 죄를 지면 자꾸 영혼이 시든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시든 것을 죄를 자복하고 주야 하고서 이 4단계 회개를 시켜버리면 영혼이 다시 확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이 비밀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깨닫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이 지혜를 내가 못 얻고 살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주님을 내가 죽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를 못 얻으면은요 영광의 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다 못 박는데도. 그래서 이 지혜를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알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네이다. 이 주의 부유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성가 34장 내게 오라 부르고 우리 좀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라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손에 든 나의 사랑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져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세상 너의 사랑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시간 우리 한 2, 3분만 하나님 앞에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알면서도 또 넘어진 자가 이름임을 자백합니다.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뭐 생각이 안 나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마음 편하지 않았으면 그걸 자백하시고 다퉜으면 주님 앞에 내가 다툰 자라고 자백하고 내가 넘어진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하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나를 잡아당깁니다. 나를 아버지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는 하는 죄 있는 곳에 아버지 마귀가 붙어서 나를 아버지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는 것,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그대로 자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시고, 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로마서 6장 19절에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애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내 지식으로 알면서도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을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백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은 아버지 믿음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4단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주여 순종하여 또 넘어지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4단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루에 3번씩 일용할 양식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께서 지혜로 지으신 모든 것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부유를 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